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과책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새로운 또 한 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기는 성경의 사도행전을 저희들 함께 한 기 동안 토의하고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기 함께 녹음할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교회 윤은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해연교회 조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교회 임민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기도 재미있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 또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 무엇이었는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토의를 시작하면서요,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에 자녀를 두고 부모님들이 외출을 하면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할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정말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지 굉장히 어렸을 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기다려져서라기보다는 예. 테레비와 컴퓨터를 몰래 보고 있는 시간이 예.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예. 미리 어디쯤 오시는지 예. 몇 분 후에 오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궁금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조희연 목사님.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기다리는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외출이 길어지시면 밥때가 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언제 오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항상 언제 오는지 전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저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반면에 부모는 자신이 없을 때 자녀가 무엇을 하길 바랍니까? 예. 아까 윤은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 반대의 마음을 부모님이 갖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외출을 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집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다음날에 해가야 될 그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정말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원하시겠죠. 예. 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뭐 자녀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다 이해는 못할 것 같지만 예. 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언제쯤 오는지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부모님들도 외출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그 외출하고 있는 동안 아까 임민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공부를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어떤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그것이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궁금해 했나요? 그리고 그들의 바람이 있었다면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 임민호 목사님. 교과책 1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이 보좌에 오를 때에 자신들 중 누가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될지 종종 다투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무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되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분 또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0페이지 교훈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가 되시기를 바랐지만 성경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하여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1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임박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인하지도 시인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시고 대신 때를 정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간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상기시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번 주 기억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2페이지 교훈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자들은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제시받았다. 그들은 이방 민족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기보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또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14쪽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시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오직 사도행전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질문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교과책 1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를 버리는 시간에 동참하였다. 비록 그들은 성령의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태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시는 성령의 강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교과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한 기 저희들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3기의 교과의 내용이 사도행전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기는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토의를 했었고, 또 2기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그 청지기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1기와 2기를 통해서 청지기 정신과 또 마지막 때 정신 무장을 해줬다면, 이제 3기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므로 그 역사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좀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